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스텔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께서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다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바로 증인들, 바로 이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봅니다.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돌파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첫 시작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 된다, 안 된다, 성공한다, 성공하지 않는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100% 좋은 것도 없고 100% 나쁜 것도 없습니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게 고난이 되기도 하고요, 고난이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가장 큰 근본적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건 이상하거나 신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 나에게 익숙한 영역을 향해 넘어갑니다. 사마리아, 내가 가기 싫어하는 영역까지 나아갑니다. 땅끝,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영역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돌파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생각을 넘어서 익숙한 곳과 하기 싫은 곳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곳까지 나아가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첫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성경은 그 문제를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에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떠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머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덮어두지 말고 풀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하루하루 복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하루 복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가 기준입니다. 내가 내린 선택, 내가 내린 결정이 지금 이 순간에는 복음의 고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기준이 무엇이냐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평가받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게 바로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눈물과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걸음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지만 참는 이유, 오해받지만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이유, 아무도 모르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유, 손해보지만 바른 길을 가는 이유,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고 믿는 이유,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고 믿는 이유, 바로 이러한 삶이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요?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거둘 열매는 아닌데 거둘 수 없는 열매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지만 다른 누군가의 혜택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며 헌신하며 씨를 뿌리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수고를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영광을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날 받을 영광이 없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결과와 열매를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받을 열매가 없어집니다.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푹푹 넘어져요. 픽픽 쓰러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와도요, 그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비밀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비밀들에서 나옵니다. 눈에 드러난 모든 것들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박수 쳐주는 거,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 그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압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시간들, 아무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했던 나의 수고와 헌신들,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힘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요. 오해도 받아요. 손가락질 당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람들의 박수는요 자기가 좋을 때 박수 쳐요. 싫으면 욕해요.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은 누구 앞에 서느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삶이 어땠느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면서 뭘 했느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기다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행동하고 움직이고 내가 결정하는 게 더 편하죠. 하지만 문제가 더 커 보이는 상황에서, 답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래요. 언제까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예수님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있는데 또 우리 안에 이런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 기도를 대부분 포기하고 멈추죠. 근데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문제가요, 문제로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에겐 기도가 전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는 것, 그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어제까지 틴즈 수련회가 다 끝났습니다. 키즈, 아이, 틴즈 이렇게 수련회 하면서 교육자님들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기도 제목 딱 하나라고 했어요. 아이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만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뭐냐?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전해졌어요. 돌아보면 그렇죠. 여기 모태신앙들 계시지 않나요? 모태신앙들 손들 한번 들어보시죠. 뭐 잘못도 아닌데 높이 드세요. 괜찮아요. 뭐 잘못도 아닌데. 네. 모태신앙들은 신앙생활을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요즘 되면 시즌이 있잖아요. 여름 수련회 시즌이 있습니다. 근데 수련회 레파토리도 거의 비슷해. 뭐냐면 이미 생각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뭐 열심히 놀아 낮에는. 밤에 되면 어떡하냐? 밤 되면은 어쨌든 찬양 1시간 찬양해. 그리고 나서 애들 무릎을 꿇려. 그다음에 불을 꺼.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을 받아서 우는 건지 억울해서 우는 건지 화가 나서 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울릴 때까지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왜 맨날 수련회 레파토리는 똑같아? 늘 똑같은 거예요. 불 끄고 무릎 꿇고 다리 절려가지고 일어나면 어디 일어나 무릎 꿇고 다시 또 울고 있고 뭐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시기에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저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기도 제목, 유일한 기도 제목,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 시간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들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들이 훌륭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보면 어릴 때 그 시간들 때문이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났던 시간들, 눈물 흘렸던 시간들, 그리고 다리 절여서 그렇게 했던 시간, 모든 시간들 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이들 놓고 기도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거 보면서 맞아요.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어요.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대요. 여러분, 공부를 더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왜? 이게 된 아이가 그걸 돌파해낼 수 있거든요. 살아낼 수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로 눈앞에 있는 현실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 무너지냐면 현실을 돌파할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돌파하는 힘이에요. 아마 다음 주 말씀 나올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돌파해내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부탁드리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예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데 그게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디 있었던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돼서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기다려라. 언제까지?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까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120명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자,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구해요. 성령의 세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맥락상 베드로의 이야기는 되게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세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싶지 않았던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듣고 싶지 않았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피하고 싶었던 이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겐 추억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선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넘어가지 못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그리고 자살한 가룟 유다. 거기에 막혀서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권능을 구합니다. 성령을 세례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모두가 불편한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가장 아파하는 그 이야기, 회피하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왜일까? 왜 그랬을까? 이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압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할 때 반드시 내 안에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성령께서 그 부분을요 드러내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막 구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막혀있고 묶여있고 풀어내야 될 부분을요 드러내십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담배 피면 교회 다니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식 웃었어요. 그랬더니 담배 피면 교회 못 다닐 것 같았어요. 그러면 괜찮다. 아무 상관없다. 마음껏 오라고. 아무 상관없다. 뭐 담배 누가 피워도 상관없다. 괜찮다고. 마음껏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믿을 때 그런 조건 없으니까. 신앙이 처음일 때는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냥 모릅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한 걸음씩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걸리는 것이 드러납니다. 불편한 지점이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게 불편해지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술을 먹는 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문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신앙이 생기면서 하나님 알아가면서 술을 먹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막 쇼핑을 했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알아가면서 이 쇼핑하는 게 마음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다른 사람들 험담을 해요. 너무 즐겁게 험담을 해요. 괜찮았어요. 근데 주님을 알아가는데 이 험담하는 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이 불편한 부분이 해결될 때 신앙이요 성장해 갑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 이게 너에게 장애물인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능력을 구할 때, 성령님을 바라볼 때 빛이 비치잖아요. 그분을 보니까 빛이 비칠 때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이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성령님을 구하지 않을 땐 내 안에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왜?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근데 성령님을 구해요. 성령님을 바라봐요. 은혜를 구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나아가는 거야.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많은 분들 보는데 신앙이 더딘 분들이 있어요. 왜 더디냐면 어느 부분이 장애물인 걸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걸요? 알아요. 어느 부분이 장애물인 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불편해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엔 불편하지 않은 게 불편해졌다는 이야기는 성령께서 드러내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정돈을 해야 돼요. 풀어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난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럼 어떡하는 줄 아세요? 모른 척해요. 그럼 어떤 바로 갈 수 있는 길을요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 성장하는 게 더딘 거죠. 신앙이 성장할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은 부분을 건드세요. 깊은 부분을 드러나게 하세요. 보여주세요. 내가 외면했던 거, 보고 싶지 않았던 거, 의식 가운데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무의식으로 넣었던 것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 다 드러내세요. 몇 년 전인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깊은 자기 거절감이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뭐 하다가 실패하면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그거 괜찮지 않나? 근데 그분은 뭐 하나 실수하면 자기를 엄청 닥달을 해요. 그 자책을 해요. 비난을 해요. 자기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상담도 받아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어머님이 자매님 가지셨을 때 어머님이 자매님 유산하려고 그랬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자매님 모른대요 잘. 그러면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봐라 어머니한테. 그 뒤 어머니한테 기도 끝나고 집에 갔고 저녁 때인가 그 다음 날인가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엄마께 물어봤는데 엄마가 놀라면서 그때 너무 힘드셔서 유산하려고 병원문까지 여러 번 다녀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다고 하시면서 우시네요. 그럼 뭘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자매님의 어머님의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계속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가시는 시간들을 보시면서 함께 걸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다 보면 내 안에 묶인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매어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게 장애물이 어떤 건지 압니다. 근데 그게 죄라면 회개해야 되는 영역인 거고요. 상처라면 용서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묶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세요. 보여주세요. 알게 하세요. 왜요? 회복하시려고요. 살리시려고요. 온전케 하시려고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사건을 표면 위로 드러내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으로 가룟 유다의 그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해서 그 사건을 풀어줍니다. 그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예언의 사건이야 라고 베드로가 풀어줍니다. 그때 제자들의 복잡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묶인 게 있으면요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아가려고 하면 뒤에서 뭐가 잡습니다. 못 나아갑니다. 몇 걸음 나아갔다가 뒤에서 잡아당기면 다시 돌아오게 돼요.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 묶인 것이 우리 발목을 잡죠. 가룟 유다가 빠진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던 제자들이 비로소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걸음을 걸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묶였던 부분들이, 매었던 부분들이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묶인 것들이 풀리면서 한 걸음 내딛죠.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제자의 조건이 뭐냐?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인할 사람이 되게 하며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처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면서 마띠아를 제비 뽑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함께 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온전함을 향해서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한 마음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아픈 기억들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는데,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들은 하나씩 없애십시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10년도 넘게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봉사를 되게 열심히 하시던 부부가 계셨어요.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봉사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시고. 근데 그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거나 뭐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면 이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인가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일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왜 결정적인 순간마다 피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러면서 10년 전이니까 그 10년 전이겠죠. 더 10년 전이니까 20년 전의 일인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유학 중에 자기 생명을 끊은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에 대한 죄책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족들에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사고로 죽었다고 하고 장례를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면 그게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집에선 그 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입 밖 꺼내지 않아요. 그 딸하고 같이 갔던 추억의 장소라면 거기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딸이 생명을 끊는 날쯤 되면 가족들이 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은 상황으로 그 시간들 10년을 걸어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기도만 하면 그게 올라오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 그분들 건드시니까 이분들이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만 되면 피하시는 거예요. 다 계속 피하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가족들하고 나눌 수 있는 때가 오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수도 예배 같이 인도하겠습니다. 그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그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살 땐 잘 몰라요. 그냥 살아갈 때는 잘 사는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성령님을 구하고 어떤 하나됨을 향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보면 성령님께서 그거 드러나게 하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묶인 걸 반드시 풀어내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걸 피하면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왜? 성령님은 회복시키고 싶으시거든요. 살리고 싶으시거든요. 자유하게 하고 싶으시거든요.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 시간들은 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편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내려놔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큰 덩어리처럼 가슴에 총 있어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생각나서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거, 그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성령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 그걸 풀어내고 싶어 하길 원하십니다. 풀어내주실 겁니다. 그것들의 의미도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베드로가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질문에, 여러분의 그 물음표에 성령 하나님께서 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마음들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답하실 것입니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 안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끊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